네, 안녕하세요. 우리 침례신학대학교 우리 전도학 개론 가르치는 김환 교수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4강 전도의 성경적 이유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의 성경적 이유는 크게 전도에 대한 이유 1, 2, 3,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1, 2, 3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 전도에 대한 이유가 좀 짧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좀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앞에 1, 2는 조금 길게 하고 3은 또 따로 녹화하고 그렇게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세 가지인데요. 시험에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가? 첫 번째, 이 세상의 형편 때문이다. 두 번째는 전도의 대적자들 때문이다. 세 번째는 잃어버린 영혼들의 상태 때문이다. 인데요. 이 세상의 형편 먼저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복음을 듣지 못하는 지금 현재 이 시대의 형편이 어떤가? 매년 1월마다 우리 저명한 우리 선교학 저널이죠.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ary Research라는 IBMR이라는 아주 유명한 선교학 저널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매년 1월마다 고든 코넬에서 인류 전체에 대한 선교 전체적인 세계 기독교에 대한 통계를 늘 제공합니다. 2025년 건데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 카톡에 올려드릴 제 논문 썼던 자료 중에도 학회에 기고했던 글에도 제가 요거 가지고서 두 편을 우리 선교신학회의 논문을 기고를 했었습니다. 요거 읽는 방법들 뭐 복잡한데요. 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매년 이렇게 어떻게 지구의 통계들이 바뀌고 있는지, 어떻게 기독교 인구와 그 다음에 전 세계 또 다른 종교들, 우리 뭐 무슬림, 힌두, 부디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 글로벌 사우스, 글로벌 노스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올해 5월인가에 CT에서 나왔던 요 자료에 대한 인터넷 뉴스인데요. 자, 링크 올려줄 테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는 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좀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서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제 박사학위 논문 주 전공이 이러한 통계를 다루는 게 아예 한 챕터를 제가 다루고 있습니다. 통계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이 통계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시사한 점이 있는지, 어떤 통계 자료들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건지 그런 부분들 같이 나누는데요. 좀 몇 가지만 좀 이 세상의 형편을 나눌 때 여러분들이 참고해야 될 자료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미 남침례교회의 해외 선교죠.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 이 IMB에서 나왔던 남침례교 통계인데요. IMB 남침례교에서는 매년 우리 지구 전체에 대한 인구 통계들 또 그 다음에 이 남침례교가 행했던 선교학에 대한 가장 중요한 보고서들을 내놓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이벤젤리즘 전도에 대한 섹션에서 글로벌 전체의 사람들 중에 이 복음을 완전히 다 들었던 사람들 숫자, 그리고 글로벌 전체에서 이 가스펠은 들었고 그 다음에 반응할 수 있는 부분적으로 들었던 사람 숫자, 완전하게 들었던 사람 숫자, 그 중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던 숫자, 그 중에서 침례를 받았던 숫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게 미전도 종족이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저는 이제 전도학 개론이고 선교학 개론 시간은 아닌데, 선교학 개론 시간에 여러분 배우겠지만 우리가 UPG라는 걸 배웁니다. Unreached People Group. 우리가 미전도 종족이라고 선교학자들이 정의를 내리는데, 자국민 스스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확산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수의 그리스도인과 자원이 없는 집단, 또는 복음화된 인구 비율이 그 민족 안에서 2% 미만이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도 전도가 되지 않은 미전도 종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침례교 자체로도 미전도 종족에 대한 우리 통계를 내고, 그 다음에 우리 IBMR에 냈었던 우리 고든 코너에서 나왔던 States of Global Christianity 통계에서도 역시 미전도 종족에 대한 통계가 매년 나옵니다. 그럼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확인하는 게 좀 더 중요한가? 제가 세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월드 크리스천 데이터베이스인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문을 하거나 아니면 통계를 하거나 있었는데, 뭐 어디 통계를 갖고 왔는데 그 통계에서는 지구 보고만 이만큼이래, 어디 통계에서는 이만큼이래, UN에서는 이만큼이래, 퓨 리서치 센터는 이만큼이래 이랬는데, 현존하는 저희가 현존하고 있는 미시오 매트릭, 우리 선교 통계학에서 가장 인용 가능한 수치는
월드 크리스천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습니다. 고든 코넬에서 우리 타드 존슨이 이끄는 우리 월드 크리스천 데이터베이스가 가장 현존하는 가장 중요한 거고, 아까 제일 처음에 봤었던 IBMR에 매년 1월마다 통계를 보는 것도 이곳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조슈아 프로젝트인데요. 간 민족별 보고마율 이런 거 알기 아주 좋고, 글로벌 미디어 아웃리치가 좋습니다. 제가 요거는 인터넷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단기 선교를 간다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선교를 할 때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입니다. 자, 현존하는 가장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사이트인데요. 제가 이거 갖고서 박사학위 논문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통계를 이렇게 쭉 조사하다가 보면, 예를 들어서 뭐 2025년에 옥스퍼드에서 전 지구적인 인구 통계학적인 데이터를 내지 않습니까? 그럼 벌써 수집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컬렉션하고 그 다음에 우리 편집 과정 거치고 또 프린트물이나 또 다른 거 사진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데 2년에서 2년 반이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미 2년에서 2년 반, 이미 2025년인데 자료는 2021년 거, 2022년 것만 사용해도 정말 훌륭한 겁니다. 책으로 편집했을 때는. 그래서 이 글로벌 크리스천리티에 대한 통계들을 내는 책에 있는 자료들을 인용하기가 벌써 아웃데이트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방법이 뭐냐? 월드 크리스천 데이터베이스다. 문제는 요거를 여러분 개인이 서브스크립을 해서 이거를 사용을 하려면 300만 원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 지도 교수님께 수업 들을 때 딱 한 학기만 미시오 매트릭스 수업 들을 때 저희 지도 교수님이 학교를 설득해서 도서관에 이거 제발 우리 한 번만 요거 구독해야 되게 해달라. 그래서 그 수업을 열었던 그 학기에만 저희 학교에서 요거 해서 제가 살펴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우리 토드 존슨이 저희 학교 방문했었을 때, 제 박사과정에 있었을 때 내가 월드 크리스천리티 주전공합니다. 근데 제가 통계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는 작은 신학교라서 도서관에서도 이거 구독 안 해주고 이거를 개인으로 하려면 제가 박사과정 하는데 300만 원씩 낼 방법이 없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렇게 방법을 알려주셔서 저한테 박사과정 쓰는 동안에 제가 필요한 모든 통계 자료들은 공짜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제 논문 마친 지가 벌써 한 3, 4년 넘어서 이제는 제가 접속하기 어려운데, 하여튼 여러분들 현존하는 가장 좋은 사이트다. 만약에 여러분 하고 싶으면 저쪽에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잠깐 요거 서브스크립 했을 때가 있었고, 예일에서 서브스크립 했는 데가 있습니다. 예일 디비니티 스쿨에. 그래서 혹시 그쪽에 있는 계정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월드 크리스천 데이터베이스 쓰는 사람 제가 이거를 학교에서 구독하게 해준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다. 이거 보고 이 사이트에서 나왔던 모든 자료들을 UN으로도, 퓨 리서치 센터로도, 그 다음에 IBMR로도, 그 다음에 우리 침례교, 남침례교 IBM으로도, IMB로도,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곳으로 다 보내는 겁니다. 여기가 모든 것의 허브다. 다음 조슈아 프로젝트인데요. 조슈아 프로젝트 여러분 꼭 단기 선교 갈 때,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 갈 때 이 조슈아 프로젝트는 여러분들이 꼭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만약 여러분들이 어디로 간다 하실까? 뭐 베트남으로 선교를 간다. 그럼 베트남 이게 간다 그러면 베트남을 찍고 이걸 이렇게 딱 찍으면 베트남에서 네. 이렇게 찍으면 자, 베트남에 대한 현재 피플 그룹, 그 다음에 이 피플 그룹 중에서 우리가 언리치드, 우리 미전도 종족이 얼만큼 되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전혀 복음을 접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방문하는 특별히 그 민족 집단, 부족 집단이 있으면 그 부족 집단에 대한 이야기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교수님 저는 영어가 약한데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고 한국어로 번역을 누르면 전부 다 한국어로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꼭 단기 선교 갈 때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논문 쓸 때나 조슈아 프로젝트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이 글로벌 미디어 아웃리치라는 사이트인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이거는 그 MIT 공대에 나오셨던 무슨 박사님이 만든 사이트인데, 지금 여기에 이렇게 깜빡 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을 지금 현재 전 세계 전 지구에서 복음이 전해졌던 사이트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냐 결정했던 건 색깔이 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전 지구에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자리들 이렇게 있는데 뭐 신뢰 확률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신기해서 제가 한번 인용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런 자료들을 우리가 보면 현재 전 지구적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산되는가를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학회에다가 논문 쓴 거 사용했었던 통계입니다. 1900년대의 전 인구 대비 지구상의 전체 인구 대비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이제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이죠. 5억 5천 명 정도 됐었는데 그러면 1900년대 전 인구 대비 지구촌 인구 대비 기독교인 숫자는 34% 정도였습니다. 2025년에는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이죠. 26억 정도 지구인이 됐는데 기독교인들이 많이 일어났군요. 그런데 실제로 32% 정도로 한 1, 2% 떨어졌습니다. 2050년에는 다시 34%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정되는데 이렇게 큰 단위의 숫자에서는 1, 2% 차이가 나는 것은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이나 125년 이후나 기독교 인구는 전 세계 인구 숫자가 늘어난 만큼 기독교 인구 숫자도 늘어났는데 인구 대비 기독교 인구는 거의 34%, 33% 정도로 비슷했다. 여러분 이렇게 유추하는 것이 합당한 우리 통계의 해석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캐톨릭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거 살펴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좀 중요하게 살펴야 될 것은 우리 CTS에서 나오고 여기서 같이 보는데 이슬람이 어마어마하게 기독교가 늘어나는 거는 비슷하게 언제나 그 퍼센트가 비슷한데 이슬람은 기독교보다 훨씬 앞질러서 엄청난 숫자로 통계가 늘어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거를 볼 때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교훈은 이와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제 아들이 여기서 여러분 도와주기 위해서 같이 읽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전히 시작. 여전히 세상에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단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이 너무나 많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고 우리가 그렇게 선교를 많이 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5억밖에 안 되는데 지금 24억이나 예수 믿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구 인구 전체 증감에 비해서는 여전히 34%밖에 안 된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거진 66%, 67%에 육박하고 있다. 우리가 아직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불신자들이 너무나 많다.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 인구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한국, 미국, 유럽의 전도는 예수님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독교 대표 국가들이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줄고 있다. 세계 인구가 증가하는데 우리 기독교 인구는 비슷비슷한데 우리 아까 이제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 알겠지만 글로벌 사우스는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그러나 전통적인 서구권 미국이라니까 북미, 캐나다, 그리고 유럽,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가 있는 오세아니아 이런 쪽은 오히려 기독교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전통적인 기독교 강국으로 얘기했던 한국도 기독교인들이 좀 줄지 않냐. 이게 우리들의 지금 처해 있는 세상의 형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복음 전도의 이유, 그건 복음의 대적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구원이 없는 종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특별히 이슬람교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그리고 기독교 인단, 이 신천지 무시무시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무시무시합니다. 이런 이단들과 구원이 없는 종교들이 여전히 세상에 너무나 약진하고 판을 치고 있고 특별히 기독교의 가장 큰 대적자라고 할 수 있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공산주의. 러시아, 중국, 북한 등과 같이 여전히 공산주의권 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들을 증거하는 것을 막고 있지 않냐 말이죠. 종교는 아편이라고 생각하고 선교사 출입도 금지하고 말이죠. 우리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 다 쫓아내고 중국의 십자가 달린 교회 무너뜨린 그런 아픔의 이야기들 우리가 듣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발딛고 있는 지금 2025년에 세 번째는 물질주의입니다. 이 물질주의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의 복음이 타락하고
그리고 우리 복음을 증거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군목 출신이었는데요. 요즘 군대에서 전도하기 가장 어려운 이유가 뭐냐? 그거는 타종교 때문이냐? 아닙니다. 차라리 종교 활동을 하면 다행입니다. 그놈의 싸지방, 우리 PC방, 그놈의 플스방,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 오락기 때문에 종교 행사를 할 것이냐? 게임을 할 것이냐? 종교 행사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 인터넷 할 것이냐? 그러면 전부 다 우리 병사 형제들이 이쪽을 선택하는 것 때문에 복음 전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물질주의, 아주 어떤 영적인 것들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정말 진지한 하나님과의 만남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보다 자기 감각적으로 내게 와닿는 것, 내게 쾌락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이 세상의 풍조들이 복음의 대적자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한번 따라서 할까요?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이 어렵겠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포스트는 뭐뭐 이후에, 모더니즘은 현대라는 건데 후기 현대 사회의 풍조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지금은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저희 학교 전 총장이었 외국은 우리 총장님이 하버드에서 종교 철학하시고 처음에 오셔서 저희 학교 계실 때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수업도 많이 하시고 기고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꼭 나쁜 것만 아닙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을 세 가지로 우리가 아주 선명하게 긍정적인 차원을 묘사하기도 하는데 포스트가 after 뭐뭐 이후라는 뜻이니까 after man, after white, after western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왜 너네 남자들만 투표권이 있냐? 여자들도 투표권이 있다. 남성 이후에. 그리고 왜 너네 백인들만 투표권을 갖냐? 우리 유색인종들 투표권을 줘라. 그래서 백인 이후에. 왜 너네 서구 열강들만 전 세계 세계 질서를 좌지우지하냐? 우리 제3세계에게도 그런 권한과 권리들이 있다. 모두가 다 동등에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after western 이렇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긍정적인 부분들이 반드시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포스트 모더니즘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왜 너만 옳다 그러냐? 너도 옳지만 나도 옳다. 왜 네 종교에만 구원이 있다 그러냐? 너의 구원도 있지만 나의 구원도 있는 거고 서로 좋고 우리 모두가 다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대화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자. 그러니까 상대주의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상대주의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또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나니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전능하신 하나님께 진정한 삶의 구원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라를 통해 부처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이 있다는 이 기독교의 가장 근간된 진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을 받아들이는 순간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복음의 대적자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마귀가 복음의 대적자입니다. 뻔한 얘기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나라 너희 대적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니 삶의 자를 찾나니 삼킬 자를 찾나니. 야 이거 보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마가복음 13장 22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마태복음에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하니라. 이 사람의 눈을 가리게 만들고 말이죠.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보는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그 복음이 이해가 가지 않도록 그 복음이 감동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든 그 영혼을 물고 놓지 않으려는 원수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 전도의 대적자들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복음 전도에 있어서 중요한 이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의 상태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한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제가 우리 2강에서 복음이란 무엇인가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저주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 생명이 끊어진 상태로 버려버리시는 것입니다. 생명이 끊어지면 우리 인간은 아파르라 그랬지 않습니까? 먼지처럼 말라 비틀어지고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 때 그 흙이 아파하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야 그 생명의 바람, 생기의 호흡이 들어와야 살아있는 존재의 생명이 돼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인간은 하나같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아파르 먼지처럼 말라 비틀어지고 터진 웅덩이를 찾고 대체제를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으로는 그 어떤 만족도 누릴 수 없어서 영원토록 목마르고 바람쥐 쳇바퀴 돌듯이 갑증나고 갈증나고 가라고 깨어지고 상처받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는 영영이 타오르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잃어버린 현재 영혼의 상태들이 저는 죄의 저주가 세 가지 차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인제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 마음의 공허함과 허무함과 깨어진 아픔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간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인간 관계가 깨어지고 그 죄악의 고통 때문에, 죄의 저주 때문에 이 땅에 살는 동안은 신음하고, 세 번째는 죽어서 영영이 타오르는 지옥의 불길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쭉 있다가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같이 행하는 자들을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들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런 일을 행하면 사형에 해당하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행한다 말이야. 잠재적 사형수다. 잠재적 사형수. 이미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고, 그리고 영영이 타오르는 갈증과 깨어짐과 죄의 저중 가운데 신음하고, 결국에는 둘째 사망 지옥으로 달려갈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의 상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세상의 형편, 복음을 듣지 못하는 상황, 전도의 대적자들, 왕성히 활동하는 상태, 잃어버린 영혼들의 상태를 알면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전도해야 되는 이유 세 가지 쓰시오. 그러면 쓰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The Father Heart of God에 대해서 계속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인데 3파트 좀 길어서 1, 2파트 합쳐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 박사학위 논문에 썼었던 내용들을 조금 간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전도자는 누구일까요? 1번 빌리그리암, 2번 하나님. 누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전도자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앉으셔도 되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전도자는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그 어떤 위대한 인간 전도자보다 위대한 분, 가장 중요한 전도자, 가장 위대한 전도자는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영어 표현에 Our God is a missionary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다. 인간이 타락한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찾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노력은 태초부터 끊임없이 계속되어 옵니다. 성경은 이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를 찾으려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곧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때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알미하며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저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선택하신 것입니다. 자,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이 시험 문제입니다. 우리 영어 표현들은 two cardinal events in human history. 이 cardinal이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 치명적인, 너무나 중차대한 이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두 가지일 거잖아. 그러면 첫 번째는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incarnation.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성육신. 성육신. 성육신이 뭐냐? 누가복음 19장 10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인자가 온 것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말이죠.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야말로 전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철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온 우주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을 띠고 이 땅에 보냄받으신 전도자인 것입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아멘. 선교, 미션의 정의가 사명을 위해 보내다. 이거 선교사, 미셔널이라는 말의 정의가 사명을 위해 보냄받은 자라면 이 예수님보다 이 선교사의 정의에 들어맞으시는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이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또박또박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최초의 선교사, 최초의 전도자로 보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명을 위해 보냄받았다는 이야기로 그득그득합니다. 요한복음 5장 3절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한다. 그러므로 내 심판이 이롭다. 6장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살리라. 7장 28절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29절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8장 42절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11장 42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하심이라. 자, 대대사랑적 기도죠.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17장 8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선교사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최초의 전도자로 보내셨다는 이야기로 그득 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 문장만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극적인 타문화권 선교요 전도이자 자신의 문화 하늘에서 의도적으로 벗어나 낯선 다른 문화 속에서 그들의 말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생명 되신 하나님을 전하신 것이다. 우리 뒷부분에 좀 나오는데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뒤로 좀 넘어가서 뒷부분에 나오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PPT를 제가 옮긴다는 거 깜빡했어요. 네, 계속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옛적에 히브리서 11장인가 보니까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이 성육신이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했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그거는 오순절 성령 강림, 펜테코스터의 사건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 자, 이 시험 문제니까 쓰실 수 있겠죠.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을 쓰시오. 하나는 성육신, 하나는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자, 다 아는 내용이니까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순절에 그들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기도하고 있었더니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여처럼 갈라진 것들이 임하셨고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말할 때부터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것이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이미 제가 이 강에서 충분히 설명드렸어요. 왜 성령이 무엇인 게 중요한 것인가? 신앙의 본질은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고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랬던 것처럼 이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 그랬는데 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우리가
생명의 열매들을 맺는데 이것이 신앙의 본질인데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까? 요한일서에 보니까 뭐라 그러니까 그의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똑같은 헬라어 단어 메노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쓰였다.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오순절 성령 때 에덴 동산 이래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생명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거하기 시작하시는 것이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우리 안에 불어넣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서 이 다락방에 호련히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러시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숨이라는 뜻이잖아요. 푸뉴마. 이것이 우리 창세기 2장에 나왔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됐다는 그 말을 그대로 받은 것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 인간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 적어도 우리가 이 본문을 아주 쉽게 읽는다면 성령이 임하셨던 가장 극적인 증거가 뭐냐?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그거는 불을 받았다는 거냐? 성령이 임하셨을 때 막 진동이 있다는 거냐? 은사가 임했다는 거냐? 아니, 성령이 임하셨을 때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도행 2장에 따르면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각각 다른 언어들로 각각 자기의 방언들로 하나님의 일들을 얘기하기 시작하고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듣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쭉 보니까 다 놀라 신기하게 이르되 보라 이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 유대인인데 어떻게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우리 각 사람의 모국어로 이 이야기들을 그슬이 얘기하는 걸 들은 것이 이게 어찌미냐?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쭉 나옵니다. 자, 11절만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인들을 우리가 우리의 각 언어 하나님들에게 큰 일을 말하면 듣는다 하고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하신 가장 결정적인 일, 오순절의 가장 결정적인 일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 복음이 전달되려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야말로 문화, 언어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진정한 전도의 능력을 제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의 이야기를 정면으로 카운터를 치는 것입니다. 바벨탑에서는 인류의 언어가 분화되어서 그들이 뜻이 맞지 않아 각기 자기들 언어에 따른 민족들로 그들이 흩어져서 온 지면에 흩어졌는데 이제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흩으셨던 언어가 아니라 이제는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오히려 유익하고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나타나는 가장 중차대한 특징이 뭡니까? 여러 특징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본질적이고 중차대한 특징은 우리 인류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크신 일들, 하나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삼위 하나님이야말로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전도자입니다. 아니라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도의 계획은 성부께서, 전도의 수행은 성자께서, 전도의 능력을 공급하시는 이는 성령께서 하십니다. 이 시험 문제 나옵니다. 전도의 계획은 아버지 하나님 성부, 전도의 수행은 아들 하나님, 전도의 능력은 성령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아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들고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삼위 하나님이 전도자이시고 삼위 하나님 안에 있었던 계획이 이 땅 가운데 펼쳐내시는 것을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또 얘기할 건데 전도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가장 위대한 전도자이신 성령님께 순종할 때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전도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특별히. 전도는 성령께서 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전도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전도하실 때 우리 인간의 전도, 우리 인간의 노력, 우리 인간의 애씀이라는 것은 성령님께 붙들려 쓰임받을 때만 전도의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복음 전도의 메시지 번역 가능성, 우리 트랜슬라타빌리티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앤드류 월슨 또박또박 시작. 앤드류 월슨은 기독교 선교는 단지 개종자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화와 생각의 방식 속에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번역된 말로 침투해 들어가는 것이라 믿었다. 자, 선교라는 것은 뭐냐? 그거는 예수님의 성육신의 원리처럼 알아들을 수 있는 트랜슬레이팅 된 번역된 말로 그들 사이에 복음이 침투해 들어가는 것이다. 제 지도 교수님의 스승이 앤드류 월슨인데요. 아주 유명한 분이죠. 우리 원래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서 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다가 나중에 영국 와서 에딘버러에서 이제 은퇴하셨는데요. 비서구 세계기독교 연구, 우리 월드 크리스천리티 전 세계에 가장 선구자적이고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쳤던 분이시죠. 이분이 책 3권을 썼습니다. 제가 선교학 개론이나 아니면 다른 과목 가르칠 때 우리 1학기 때는 제가 월드 크리스천리티와 복음전도, 세계기독교와 복음전도라는 과목을 선택을 열어드렸는데 그때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 The Cross Cultural Process in Christian History라는 책만 번역이 됐습니다. 요 책인데요. 세계기독교와 선교운동이라는 책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우리 20세기 출간된 가장 영향 있는 신학책 중에 하나다. 이렇게 크리스천리티 투데이에서 선걸 냈는데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메시아로 전도가 됐다. 그리고 헬라인들에게는 로고스로 전도를 했다. 로마인들에게는 소베린, 주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다. 그리고 바바리안들에게는 왕으로, 이렇게 각 문화들마다 그 문화권 가운데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문화의 벽을 넘나들면서 그 문화에 맞는 눈높이에 맞는 언어로 예수를 소개했던 것이 기독교 생명력의 본질이다라는 내용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앤드류 월스와 더불어서 트랜슬라타빌리티, 기독교의 메시지 복음 전도의 메시지 번역 가능성의 중요성을 전달했던 학자가 한 명 더 있는데요. 앤드류 월스 우리 교수님은 돌아가셨고 재작년이었던가요? 우리 라민 사네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이 위대한 학자죠. 예일대학교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원래 라민 사네는 감비아 왕족으로 태어났는데 이슬람교도였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기독교로 회심했어요. 그래서 이 라민 사네는 나중에 회심해서 내가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기독교랑 이슬람교는 뭐가 다른가가 이 라민 사네의 가장 중요한 고민이었어요. 연구를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본질적 차이가 뭐냐? 이슬람은 꾸란을 절대로 번역하는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교수님, 저 한국어로 된 꾸란 읽었는데요. 한국어로 된 꾸란은 제대로 된 게 아니고 동화책 번역하듯이 소개하는 꾸란입니다. 이슬람은 절대로 꾸란을 번역하는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슬람의 그들이 원래 갖고 있었던 그 아랍어로 되어 있는 꾸란만이 정해. 근데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보니까 어디든지 선교하러 갈 때마다 제일 처음 하는 게 성경을 그 민족의 언어로 번역하는 일부터 하더라. 그래서 이 기독교와 이슬람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기독교인들의 선교 방법, 기독교인들의 전도 방법은 그들의 문화에 맞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복음을 소개하고 그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게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가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했던 게 라민 사네의
통찰력이었습니다. 라민 사네가 Translating the Message라는 책을 썼는데요. 한국말은 선교신학의 이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너무 위대한 책이라서 읽어보기를 권하지만 읽으시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을 수 있다. 알아들을 수 있다. 왜 그런가? 제가 영어로 저는 박사학위 논문에서 너무 많이 인용하느라고요. 그냥 이잡듯이 읽었는데 영어로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 라민 사네가 아프리카 분이라서 영어를 엄청 길게 막 베베 꼬는 그런 영어를 씁니다. 좀 심플한 영어 써주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러니 영어로 읽어도 해석이 어려운데 그거를 한국말로 직역을 하면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이 책을 읽으려면 정말 쉽지 않은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그가 뭐라고 그랬는가? 자, 이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사네는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네는 또박또박 시작. 사내는 기독교 복음의 중요한 속성 번역 가능성이 임을 말하였다는 이로 말하였다. 기독교 복음의 중차대한 속성이 뭐냐? Translatability. 번역하는 것이다. 번역. 기독교인들은 복음을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번역해내더라 말이야. 궁금하시면 이게 사네가 썼던 영어인데 영어 잘하시면 한번 읽어보실래요? 얼마나 호흡이 긴지. 이 사람이 앤드류 월스고 이분이 라민 사네입니다. 라민 사네는 여전히 예일대학교에 살아있고요. 1학기 때 제가 세계기독교와 복음전도 가르쳤을 때 수업 듣고 있었던 여러분과 같은 대학원 자매 한 명이 브라질에서 선교하다가 왔는데 브라질 잠깐 갔어요. 잠깐 갔는데 마침 우리 라민 사네랑 같이 우리 세계기독교에 대한 중요한 컨퍼런스가 열려서 예일 에딘버러 컨퍼런스에 가서 직접 만나고 사네 사진도 찍고 그러고 오셨더라고요. 우리 앤드류 월스는 번역 가능성이 기독교 복음이 가지는 독특한 속성과 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라민 사네는 기독교 선교와 성서 번역이 세계 기독교 확장의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번역되는 것이다. 번역되는 것. 즉, translatability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translatability. Translatability. 다시 한번 translatability. Translatability. 자, 요거는 영어로 시험 문제 내겠습니다. 제가 영어는 딱 2개 낼 겁니다. translatability. 번역 가능성이다. 번역 가능성. 기독교 생명력의 핵심이 번역 가능성이다. 퀘스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시작. 왜 요한은 예수님의 로고스로 소개했을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영어 표현에는 the word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은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가 하나님이시다. 이 로고스를 the word, 말씀으로 번역한 거는 사실은 여러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그렇게 올바른 번역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번역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로고스에 담겨있는 그 심오한 뜻이 성경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잘못 오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사도 요한은 당시에 이 요한복음의 독자들에게 왜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소개를 했냐 말이에요. 로고스라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들은 누구도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로고스로 소개하지 않았다. 유대인들의 소개하는 것이 예수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여러분, 사도들은 예수님 칭찬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누구에게 예수님을 전하는가를 민감하게 봐서 그 복음의 수용자 집단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한테는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소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도들은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말한 예수가 메시아야.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지 않습니까? 똑같은 단어, 똑같은 개념이죠. 기름 부은 만자. 내가 전하는 예수님은 메시아야.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요한복음 4장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사도행전 17장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사도들이 전했을 때는 사도행전 5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는지 집에 있는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전도할 때는 예수님 누구라고 전했는가? 그리스도 말이야. 그리스도다. 내가 전한 예수가 메시아단 말이야. 왜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아니까. 적어도 지난 몇 천 년 동안 언젠가 올 메시아에 대해서 기다리면서 유대인들은 살았으니까. 구약 성경에 창세기 2장에 또 3장에 넘어가면서 여인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쭉 펼쳐져 있고,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시편의 다윗의 수없이 많은 예언들까지 언젠가 올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메시아 대망론이 이미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였으니까 유대인들 보고,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인 이 예수가 너희들이 지난 몇 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메시아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 멍청한 자들아, 내가 말하는 이 예수가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고 그리스도니라. 이렇게 전도를 하면 유대인들이, 아니 그랬단 말이야?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몰랐어? 근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셨어?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그러고서 예수님을 믿고 전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학생, 예? 학생은 유대인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요. 한국 사람한테 내가 지금부터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시작.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이 알게 뭐예요? 조선시대 살았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한국 사람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러면 이게 먹는 건지 말이에요. 알게 뭐예요? 메시아라는 개념이 하나도 없는데. 따라서 사도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또 다른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뭐라고 전했는가?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들에게 말하여 예수를 뭐라고 전했는가? 예수가 주시다 이렇게 전했어. 예수가 퀴리오스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전했던 것이.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복음서와 서신서를 썼는가? 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소개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로고스다 말이죠. 이 개념이 어디서 왔는가? 이거는 제가 이제 조사한 건데요. 이렇게 기독교에서 쭉 있으면 예수님 칭찬하신 다음에 이미 이때 예수님 칭찬하시고서 얼마 안 돼가지고 야고보 사도도 순교당해서 죽고, 요게 AD 64년에 네로 황제의 박해 때 베드로 사도도 순교해서 죽고, 그리고 67년에 사도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도피해서 에베소에 정착을 합니다. 이때 요한의 나이가 약 54세 정도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칭찬하신 다음에 34년 지났을 때입니다. 그리고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티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됐죠. 그리고 이미 이 시점에 베드로 사도도 순교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순교하고, 예수님 12제자들 중에 도마 사도 형님도, 도마 형님도 인도에 가서 순교하고, 바돌로메도 순교하고, 다른 사도들도 다 순교하고, 최후의 마지막 살아남았던 사도가 사도 요한이었고, 그가 거듭 나이 82세 정도 되었을 때 AD 90년부터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에베소에서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모섬 에베소 바로 앞에 있는 섬이죠. 그러면 이미 모든 자기의 선배들, 12제자들 중에 자기 큰형님 같았던 베드로 사도도, 나머지 모든 사도들도, 심지어 사도 바울조차도 순교해서 다 죽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도 이미 죽고, 유다도 죽고, 그리고 최후의 마지막 살아남았던 사도가 에베소 지역에 정착했었을 때 쓴 책이 요한복음이고 요한 1, 3서라는 걸 기억을 한다면, 이 70년에 예루살렘 파괴되기 직전에 예루살렘에서 에베소로 탈출을 했는데, 이때 사도 요한이 탈출하면서 누구를 모시고 탈출했냐? 예수님의 친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탈출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셨을 때 사도 요한 보고 보라 내 어머니라
보라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그 시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친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서로 탈출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에베소에 가면 볼 수 있는 사도 요한이 마지막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친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던 그 집이 되겠습니다. 가고 싶으시죠? 네. 안에 보면 마리아 동산도 이렇게 세워놨고요. 외부에 예수님의 친어머니 마리아 세웠습니다. 이거는 뭘 것 같습니까? 이거는 마당에 있는 건데. 우물. 무슨 우물일 것 같습니까? 연못인데 연못. 침례탕입니다. 침례탕. 침례를 주기 위해서 있었던 침례탕.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냥 구글에서 찾았던 건데 현존하는 사도들의 그림 중에서 가장 오래된, 제가 찾아본 한에서는 가장 오래된 그림입니다. 그 중에서 이게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생겼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현재 존재하는 사도들의 그림 모습 중에서 제일 오래된, 이게 베드로, 바울, 안드레 사진인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생겼을 것 같다고 유추해서 그렸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도 요한이 요렇게 생겼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AD 90년에 적어도 80 몇 세가 넘었던 이 사도 요한, 최후의 마지막 사도가 썼던 책입니다. 뭐라고 썼는가? 요한일서 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박또박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로고스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를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 이 로고스에 관하여는 우리가 듣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니라. 자, 여기서 이 생명, 이 생명의 말씀은 누구십니까? 1번 예수님, 2번 예수님, 3번 예수님. 정답은? 예수님! 예수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왜 예수님을 요한복음과 요한 1서의 독자들에게 로고스라고 설명했을까요? 그것은 로고스가 헬라 철학자들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절대적 진리, 우주의 근본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플라톤, 소크라테스 이어지는 이 헬라 철학자들은 이 우주에 절대적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로고스라고 불렀어요. 우주의 근본 진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로고스를 찾아서 헤맸는데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이사 와갖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래? 내가 전하려고 하는 예수가 그 로고스다! 이렇게 전도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들이 알아들으니까. 고린도서 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박또박 시작.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스의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인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워하는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기서 지혜라는 말이 소피아인데 여러분 철학이라는 말이 필로소피아, 만지지 마. 필로소피아잖아요. 필로소피아 녹음되고 있는 거 맞죠? 오케이. 필로소피아잖아요. 이 소피아 지혜를 사랑한다는 게 철학이라는 말이죠. 이 헬라인들은 그토록 궁극적 지혜를 살피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지혜를 찾느냐?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너희들이 찾던 그 궁극적 지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헬라인들에게 소개했던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 대상자들에게, 복음의 수용자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예수를 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육신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사도 요한이 설명합니다. 성육신의 핵심, 성육신의 원칙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셨는데 그 하나님의 레벨이 있었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말로 설명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말로. 히브리서 1장 1절, 11장이었는데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날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들에게 말미암아 그들의 세계를 지으셨느라.
좀 틀리지 않게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모든 정답. 세계를 지으셨니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성육신 하셔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저희 아들이 지금 초등학생이 도와주고 있는데요. 개미를 갖고 논 적이 있습니다. 개미 갖고 놀아본 적 있습니까? 네. 아 그렇군요. 개미가 재밌습니다. 개미가 바글바글바글한데 제가 개미를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개미를 갖고 있다가 입에 물고 있던 사탕을 탁 줬어요. 그랬더니 개미들이 있더니 갑자기 얼마 안 돼갖고 새카맣게 붙더라고요. 개미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이게 웬일이냐? 마른 하늘에서 우리 한 달치 식량이 떨어졌다. 웬 이 거룩한 식량이 떨어졌냐? 막 개미들이 막 바글바글 돼요. 제가 이렇게 기분이 나빠졌어요. 이놈들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갖고 식량을 준 건데 나를 모르냐? 이놈 안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이 나무 이렇게 갖고서 툭툭 털어갖고 이 사탕을 딱 빼갖고 딴 데로 옮겼어요. 이때 막 난리가 났어요. 아니 방금까지 썼던 우리 한 달치 식량이 어디로 갔냐? 우리 한 달치 식량이. 이놈들 내가 줬는지 그걸 모르냐? 이놈들 안 되겠다. 그리고 옆에 갖고서 물을 갖고 피트병에는 물을 확 부어버렸어요. 이때 개미가 웬일이냐? 홍수다 대홍수가 났다. 이놈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기르는 줄을 모르냐? 이놈들 안 되겠다. 개미를 잡아다가 내 손에다가 올려놓고 왔다 갔다 하게도 만들고 내 말을 이렇게 안 듣냐? 그래서 이렇게 툭 눌러갖고서 죽이기도 하고 했더니 위에서 살색 기둥이 우리를 죽인다. 이게 뭐냐? 그러지 나를 알지를 못하네. 나 인간이 개미를 사랑한다는 걸 개미한테 알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력. 내가 개미가 되는 것입니다. 성육신이란 그런 것입니다. 전능한 신께서 어찌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인간이 개미가 된다는 비유도 적절치 않습니다. 어찌 감히 전능한 전능자가 한낱 피조물 된 미천한 인간이 됐다는 것을, 우리 먼지와 같고 벌레와 같은 우리가 됐다는 것을 비견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성육신이란 하나님의 열망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당신을 알리시기를 원하는,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시키고, 하나님 그분이 생명이신데 생명 대신 하나님을 잃고 방하고 있는 벌레와 같은 개미와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시는 열망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이 성육신인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 전도의 메시지 번역 가능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국내 여성 카피라이터 1호인 문혜란 씨입니다. 우리 문혜란 씨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미인은 잠꾸러기, 열심히 일하는 당신 떠나라, 소리 없이 강하다, 쉴 내간자, 이런 거 아주 유명한 카피라이터도 만들고 광고도 만들어서 우리 칸느 국제광고제 은사자상, 뭐 동백 국민 훈장 뭐 이렇게 받고 그러셨는데, 우리 요즘 비즈니스 미션 이런데 아주 명강사로 많이 뜨시죠. 일과 영성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왜 문혜란 씨가 문혜란 대표가 원래 이렇게 광고쟁이 보통 바쁜 게 아니죠.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오늘일교회 다니셨는데, 오늘일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문혜란 대표를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나시더니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니 광고라는 건 이렇게 어떤 이렇게 물품이 있으면 이 물품을 잘 장점들을 극대화해서 소개시켜서 소비자로 하여금 이 물건을 사고 싶어지게 만드는 게 광고잖아요. 아니 세상 물건들은 그렇게 광고 어드버타이징을 잘하면서 왜 예수님은 그렇게 잘 소개 못해? 예수님의 복음도 그렇게 한번 소개해보지.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으셨대.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세상 물건들 광고하는 데 인생 보냈는데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광고하는 데 내가 내 인생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이랑 마주쳤었던 기독교 적인 NGO 단체가 하나가 있었으니 그게 컴패션이에요. 컴패션. 그럼 컴패션 기억나시죠? 우리 차인표 씨, 신혜라 씨도 이 컴패션에서 같이 일하고 우리 컴패션 밴드도 만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컴패션 이름도 못 들었던 단체 아니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컴패션 관심이나 있었겠습니까?
그때는 뭐 월드비전 이런 게 훨씬 더 유명한 단체였죠. 근데 지금 컴패션은 어마어마한 후원 가운데 굉장히 운영이 잘 됩니다. 왜 그랬는가? 문혜란 대표가 붙어서 그의 광고적 역량을 갖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세련되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사람들에게 접촉점을 가지면서 이 컴패션의 일들을 소개하고 홍보하고 할 것인가를 고민했었던 흔적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실제로 보면 훨씬 세련됐어요. 다른 엔진은 뭐 비할 바가 없이. 근데 이 문혜란 대표가 강의 중에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이야기 하나 했습니다.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를 뭐라고 정했는가? 문혜란 대표가 시작. 세상에서 가장 익사이팅한 분을 세상에서 가장 보링하게 전하는 집단이다. 교회는 어떤 것인가? 자기가 보기에 세상에서 가장 익사이팅한 분을 세상에서 가장 보링하게 전하는 집단이다. 투 카디널 이벤트, 하나님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도, 사도들도, 제자들도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예수를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뭐라고 어려운 말로 예수를 소개하냐면, 제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예수를 소개하라. 기독교는 번역 가능한 종교이며 기독교의 복음의 번역 가능성, 트랜스라타빌리티야말로 기독교 생명력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읽고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서 14장 8절 시작. 만일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분명하지 시작. 내 나팔이 분명하지 시작.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할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좀 아픔도 있고 그러신데, 예전에 전병호 목사님은 정말 인기 폭발했어요.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 청년대학이 가장 많이 모이는 1만 명이 모였으니까요.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이기도 했고. 근데 그때 제가 들었던 이야기. 여러분 데프리카라고 압니까? 데프리카? 네. 데프리카가 뭐예요? 대구가 한국에서 얼마나 더운지 아프리카처럼 덥다 그래서 데프리카라고 해요. 데프리카. 근데 뭐 옛날에는 뭐 에어컨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 젊은 남자 청년들 한 5명이 조그만한 단칸방 자취방에서 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풍기를 틀어갖고서 이렇게 쭉 자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쭉 자고 있는데 제일 끝에 자기가 자고 있었는데, 한 젊은 제일 어린 애가 어린 우리 형제가 자고, 그리고 제일 나이 많은 형제가 이렇게 자고, 그리고서 이제 그 더운데 버텨갖고서 자고 있는데, 새벽 한 1시 반인가 2시인가 이렇게 됐는데, 제일 끝에 있었던 그 큰 형님이 자기한테 그러더래요. 야쿠르트 줘, 야쿠르트 줘 그러더래. 그래서 아니 저 형은 잠꼬대를 희한하게 한다. 아니 아닌 밤중에 이 홍두깨지 왜 한밤중에 자다가 야구르트를 찾나. 그래서 무시하고 그냥 잤대. 그랬더니 야 이제 뭐 얘가 뭐 진호다 그러면, 야 진호야 야쿠르트 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야쿠르트를 달라고 그러냐 했더니 그냥 무시하고 계속 잤는데, 야쿠르트를 달라고 야쿠르트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야 약으로 틀어달란 말이야. 선풍기를 약으로 틀어달라는 말을 잠결에 빨리 하니까 야쿠르트 줘 이렇게 드린 거예요. 전민 목사님 이런 얘기 하셨어요. 자기가 수도권에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이 왜 청년들이 오지 않는가를 봤고, 그랬더니 과연 그들이 복음을 교회들이 전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가, 이렇게 보니까 아니더래. 복음은 전하더래. 문제가 뭐냐? 청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더래. 여러분들은 이제 대부분 신학대학원생들이니까 유치부에서, 유초등부에서, 또 중고등부에서, 그리고 뭐 청년부 리더들로 먼저 교육부에서 대부분 사역을 많이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육신의 원리, 복음의 번역 가능성의 원리는 우리가 전도하는 현장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너무나 많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에게 들리는 말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당신이 하나님의 전도 방법보다 세냐 말. 당신이 사도들이 전도했던 것보다 세냐 말. 왜 복음을 어렵게 전하냐?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 유치원이면 유치원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유초등부가 우리 요양원 가서 80 이상의 어른이면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렇게 일하고 그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문화에 맞게, 그들의 전도 대상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수용 집단에 맞게 복음을 번역해서 그들에 맞게 예수를 소개하는 것이 우리 전도자의 책임일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강의, 우리 4강의 첫 번째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만, 자, 슬레이트 한번 치고 마치겠습니다. 슬레이트 한번 치고 하나 둘 셋 하면 멈추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멈춰주세요. 하나 둘